사도행전 3장 18절 191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모든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번 이렇게 조망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선지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로 주제가 이제 선지자의 어떤 예 맞춰져 있고요. 오늘 본문 설명은 제가 따로 이렇게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체가 쭉 얘기하면 여기 다 녹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고 또 선지자의 역사적인 얘기가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려주고 또 병도 많이 고쳐줄 수 있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별별 이적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많은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세 항목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종교개혁 완성자라고 하는 요한 칼빈 선생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일일까? 그래서 선지자 일을 하셨다. 그 다음에 제사장 일을 하셨다. 왕의 일을 하셨다. 이거 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요, 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교사 역할을 했다 이런 뜻이고요. 제사장 역할 우리가 보통 구세주 역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역할 다스리는 자의 어떤 통치자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하고 서로 연관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예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서로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주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는 왕이다. 하나님이 성탄절 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정말 가치 있는 날, 위대한 날입니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언자 이런 말로도 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인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선지자, 예언자들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인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원을 주로 이제 뭘 설명하려면 이 말의 어원을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처음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표현한 이 선지자라는 말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이걸 영어로나 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말 이제 한자로도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오해할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지 않게 선지자 하면 오해를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어원을 따지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은 뭐하냐면 말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 들으면 청와대 대변인 이런 얘기 들어보죠. 주로 대통령의 의중이나 말을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여기 이제 신문 기자나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브리핑을 한다고 그러죠. 대통령의 말은 이런 말씀이고 이런 의중 이걸 정기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런 사람이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선포라는 말은 널리 알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8.15 광복절, 담화문 또 뭐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법령을 선포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자, 이 선지자를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예고자, 그 다음에 예보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한자에 예라는 말이 미리 예자예요. 미리. 그러니까 앞서서 이런 뜻입니다. 미리 예언자, 말하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이 1월 1일인데 사람들은 좀 한 박자 또는 몇 걸음 앞서서 사건을 뭐 이렇게 기대하고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 이번에 진학을 하는데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내년 이 장사하는 사람인데 경기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무슨 계획을 짜는데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언자 미래를 미리의 자를 그러니까 앞날을 미리 땡겨서 알려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 한자 표현 또 영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미래 앞 이런 단어를 담고 있어요.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언 기도, 예언 은사,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예언 기도라는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좀 합격할 건지 떨어질 건지 기도해서 좀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근데 저 용감하게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얘는 뭐 붙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사기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신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미리 하나님에게서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교회 바깥에서는 점을 치는 거지요. 점쟁이, 점을 치는 사람. 마귀가 실제적으로 뭔가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뭐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은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용감하게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오해를 교정할 수 있는 것은 대변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시대는 사람을 부릅니다. 사무엘이라는 소녀, 어린아이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그 자식들이 너무 못된 짓을 하니까 경고를 보냅니다. 이 집은 망한다. 근데 소년이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깨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이라는 말, 하나님의 어떤 의중이나 뜻을 이제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을 얻은 주시기도 해요.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다. 그래서 선지자면 하나님의 대변인 뭐 이 정도 생각하면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 다음에 불행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이 불경기와 이 고통의 이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빛을 마치 보내주신 것 같이 회복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준다든지 메시아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다. 이런 이 미래의 어떤 큰 그림 같은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얘기들이나 그 글을 이제 선지자서라고 하는데 뭐 이사야서나 뭐 이런 책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퍼센테이지 따지면 아주 적은 거 뭐 이 정도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그 책 속에 그 분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지자의 항상 1차 임무는 뭐냐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셨다고 할 때 아니 뭐 잘 살고 예수 잘 믿는데 왜 갑자기 심판을 하나님이 얘기합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죠. 이유를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실제적으로 엉망이다. 그래서 주일날 뭐 예배드리러 온다고 하지만 이건 건성이고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국제 문제, 이 정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굉장히 백성들이 불안해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술에만 의지하고 뭐 미국을 의존한다든지 외교술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내 백성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외교술로 의지하지 말고 뭐 조공 바쳐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라. 내가 돕겠다. 만약 끝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가고 이웃나라 외교술로만 일본을 의지하고 미국을 끌어당기고 뭐 이런다고 하면 나는 저 큰 나라를 불러들여서 너희를 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사실은 현실을 개선하고 변화되길 원하는 거기 이게 선지자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심은 항상 오늘 이 현재를 향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현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건지 그걸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역사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요. 한참 더듬어야 가는데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특별한 얘기만 한두 가지를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70명의 장로들을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뭐 쌈질들을 하고 뭐 맨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막 이제 지도자한테 찾아와요. 나 너무 억울합니다. 뭐 빼앗겠습니다. 그럼 모세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뭐 여기 어느 집에서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70인 장로를 세우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백성들의 분쟁이나 뭐 이런 것을 잘 처리해주는 경찰관 내지는 법관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언을 했다? 예언 기도를 뭐 미래의 광야 생활 뭐 이런 걸 말했는가? 그건 아닙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언했다고 하는 말은 회개 기도를 했든지 방언을 했는지 또 뭐 미래에 뭘 얘기를 했는지 잘 알진 못하지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70인 장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여러분 분쟁 같은 거나 아니면 뭐 다툼이 일어날 때는 법적인 전문 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에서 무슨 학교를 다녀 뭐래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들이 뭐 회개 기도를 했든지 뭐 방언을 했든지 뭐 이런 증상이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직분만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이 좋게 출발해가지고요 나쁘게 끝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실패작이라고 우리가 불러도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사울 왕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 굉장히 겸손하고 뭐 등치도 커서요 싸움도 전쟁터에 나가서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여차여차해서 어디 가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입니다. 해서 거기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의 무리 속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게 임하여서 또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무슨 예언 기도를 했나?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뭐 말씀해 줬나?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보질 않습니다. 앞에 있는 70인 장로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지도자의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표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이 사울은 문제가 많은 왕이 되었죠. 그러긴 합니다만 이스라엘에는 이런 말이 그 당시에 떠돌았다고 했어요.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도 선지자냐? 이런 말이 이제 있었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아닌 사람을 한번 골라보세요. 제가 지금 퀴즈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 사람. 인쇄물에도 조금 나와 있죠?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말라기, 세례 요한. 10명쯤 제가 말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선지자 아닌 사람이 누굴까? 하나 맞춰보세요. 선지자 아닌 사람. 예? 선지자 아닌 사람. 쭉 줬는데 그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어쩌니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봉투에다 5만 원권을 딱 담아서 여기다 갖다 놓고 맞히는 사람 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챙겨오질 못했어요. 자, 그럼 맞춰보세요. 선지자 아닌 사람? 예? 소미자? 선지자 아닌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이 중에 선지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선지자예요, 다 선지자. 예, 다 선지자. 그럼 이제 진짜 질문 이거예요. 여기 진짜 질문.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질문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 중에 최고 큰 선지자는 누구냐? 최고 산으로 말하는 제일 높은 산은 어떤 산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자, 누굴까요? 누구? 모세. 또 아브라함. 또 누구? 이영희 사님 누구라고 했어요? 다 똑같다. 또요? 세례요한이 제일 크다. 여인 중에 제일 큰 사람이라 이런 말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은 모세입니다. 선지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은 누구라고요? 왜? 모세가 큰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뭐 답만 맞춰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그냥 하나 찍은 거예요. 진짜 모세가 왜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이 뭐 별별 사건이 많고 뭐 때를 쓰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요.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한 사람이고 또 뭘 물어보면 하나님께 또 이렇게 물어서 답을 갖다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큰 선지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5책입니다. 앞에 모세 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적 규범이 거기 들어있다.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십계명 같은 것이 있는데 모세는 한마디로 넓게 얘기하면 우리한테도 지금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뜻은 이것이다. 오늘까지라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었을 때에 신명기 34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죽은 뒤에 이렇게 큰 선지자는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다시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을 마치 사람이 사람 얼굴 대고 대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만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소명을 처음 받을 때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보호자를 보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 얼굴 봤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얼굴을 대면을 했는지 하나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직접 대면한 것 같이 그런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 이것은 히브리서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1장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그 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쫙.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뭐 아브라함이 됐든 뭐 사무엘이 됐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됐든 다 합쳐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으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풍선처럼 크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다 뭐 위대한 사람들 다 모아도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죽지 않고 하나님 막 데려가고요 보통 그 영적 그 시대에 전쟁에 그야말로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용감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합쳐봐야 예수님한테 게임이 안 돼요. 속된 말로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대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속에 인쇄물이 있는데 뒷면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메시지, 말씀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오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스스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로 언더라인 친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과 말할 것과 이를 것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더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뭐 설명하고 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 준 그대로 농도 100% 내가 이른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는 조금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 중계방송 뭐 그 정도인가? 그런 건 아니지요. 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런 말은 뭘 얘기할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 딱 좋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든지 또 뭐 하나님이 발언과 같은 똑같은 발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거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I am 이런 표현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발언입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인간 중에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와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이고 질문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고요. 이적을 통하여 선지자로서 일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요. 질문 제목처럼 이것입니다. 나도 선지자인가? 나도 예언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도 선지자입니까? 나도 선지자예요? 오늘 선지자로 부름받음이 없는데 나도 선지자 아닌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전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지자 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선포했어요. 모두가 다 그의 영을 받아서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남긴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대단한 영적 힘을 받을 것이다.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나의 대변인이 너희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시면 너희가 영적인 그런 힘을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 말씀과 민수기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신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 선지자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는 말씀은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다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 중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일날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지어서 나눠주거나 뭐 쌀을 나눠주거나 아마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는데 7 집사의 역할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돌보는 일이 7 집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지금도 집사가 있습니다만 7 집사를 가난한 사람들 돌봐주는 게 뽑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집사들의 활동이 7장 8장에 나옵니다. 그 7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스데반 집사라고 여러분 들어봤지 알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핍박을 당한 거지요. 최초의 순교자 또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스데반 집사가 전도를 밖에 가서 하다가요. 백성들을 많고 사람들을 많고 설교를 하는데 아니 곱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시비를 걸어가지고요. 하나님 법을 어긴다고 그래가서요. 돌멩이를 쳐서 그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7장에 그 다음 장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7 집사 중에 하나는 빌립 집사가 금지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막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때 뭐 기도를 하니까요. 병이 많이 낫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후반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에서는 외교관이 성경책을 읽고 가다 빌립 집사를 하나님이 그 만나라고 가서 보내가지고 만나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여기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얘기라고 설명해 줘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7장이나 8장에 보면 무슨 전도하고요. 거기다가 뭐 또 이렇게 오해를 받았든지 돌에 맞아 죽고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은 원래 집사 일은 안 하고 딴짓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집사 일 하면서 그들은 예언자 선지자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나도 선지자인가라고 할 때에 나도 선지자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들어봤죠? 우리도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 종교의 루터 이후에 모든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얘기 들어봤죠? 성경은 우리도 역시 선지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엮여 있어가지고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일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나 우리 예수 믿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일도 하고 제사장 일도 하고, 제사장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직분으로 하면 집사님이 제사장 일이요. 뭐가 집사가 제사장 일인지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장로님들은 이렇게 다스린다. 하나님의 그런 교회의 질서를 잡고 또 교리를 지키고 성도들을 바로 영적으로 인도하는, 다스리는 이런 일, 이 왕의 직분을 하고요. 목사는 선지자, 왕, 또 뭐 모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 직분을 사실은 다 부분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남겨진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적용을 해봅니다. 선지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걸 첫째는 자기가 먼저 살아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대변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소개하고. 1년 동안 나는 이런 일을 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고 또 뭘 배우려고 했고 뭐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삶에 그걸 반영을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줬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반성하고, 또 조금밖에 못했으면 내년에는 이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오늘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해야 될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요. 그 선목교회는 프로그램인가 보다. 다른 교회들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왜 무슨 큐티 책 뭐 나눠주고 맨날 읽으라고 쌓고 할 일도 많은데 그냥 다른 책도 지금 못 읽은 게 잔뜩 한데 왜 그러냐. 뭐 오기만 하면 뭐 맨날 설교가 그냥 성경 말씀인데 그거 꼭 해야 되냐. 근데 그 근본 우리가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설명했습니다. 이 소그룹 순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냐. 근본을 알지 못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만 생각합니다. 뭐 교회마다 다 다른 방식이던데 뭐 어느 교회는 뭐 기도에 힘쓰고 무슨 성경책 그렇게 안 읽고 해도 뭐 예수 믿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냐. 설교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 기능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영적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꺼운 책을 이거 언제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배웁니까? 근데 성경은 예수님 같은 경우요, 이 두꺼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몇 개로 딱 정리해줘요. 성경책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물론 자세히 들어가야 돼. 이웃에 누구누구가 들어가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 것인지. 그러지만 전체적으로도 알아야 되고요. 또 부분적으로도 우리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핵심,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욕을 한번 해볼까요? 개같이 살고서는요 천당 갈 생각을 회개함이 없고, 정말 우리가 부끄러움, 우리 방법으로는 없으니까 예수님 붙잡고요. 나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없이는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는다. 아무리 떠들고 어쩌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죽을 때는 둘밖에 남지 않습니다. 뭐가 두 개 남냐? 예수 믿은 거 하고요, 사랑하고, 그죠? 했던 거 외에는 아무것도 남음이 없습니다. 다 버려요. 다 버려.
뭐 중요하게 생각 다 버립니다. 두 가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었던가 이거 하고 나는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 둘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맞이할 때나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 삶을 또 이렇게 다시 할 일을 발견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많아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현수막 내걸듯이 크게 써서 붙여라 해놓고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알고 싶은 거 이런 걸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나 뭐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한 해 동안 하고 어떻게 자식들하고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냥 아르바이트는 얼마 했지만 취직 자리를 아직 못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내 소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움이 되도록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읽어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베다니에 사는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이 집을 꼭 들리셔서 그저 쉬었다 가시지 않나.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이 집이 예루살렘에 가까우면 꼭 이 집을 들려서 차도 얻어 잡수시고 식사도 대접받고 또 모르겠어요. 하룻밤 주무시고 간 그런 경우도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간 때는 없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그 동생들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가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다 죽어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안 가요. 일부러 끄는 것 같아요. 이틀이나 유하고서야 우리가 나사로한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데 한 이틀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합 4일 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여동생이 이제 언니가 마르다인데 마르다가 동네 입구까지 예수님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처음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해요. 이 마음에 섭섭함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좀 빨리 좀 오시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그거 압니다. 종말에 부활이 있다는 거 압니다. 예수님 지금 교리 공부 또 책 피는 것 같은데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종말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아직도 안 가셨다는 얘기죠. 조금 있다가 여동생 마리아가 또 와요. 마리아가 만나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시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똑같이 자매가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대접했고 정말 예수님하고 누구보다 친밀하게 지내는데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빨리 좀 병을 고칠 실력이 없으면 빨리라도 와서 좀 서로 이런 어려울 때 아는 사람들이 좀 힘이 돼주셔야지 왜 이제 오셨냐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오셔가지고는 교리책 펴가지고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런 말씀만 하면 뭡니까? 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종말에 그런 일이 있을 거. 근데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신다고 말을 합니다.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죽어서 장례 지은 지 나흘 됐는데 무덤 간다고 뭐 무슨 대책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가가지고요 무덤 입구 막은데 돌을 치우라고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자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기절할 일이 생겼습니까? 동네가 발칵 뒤치고 이 소문이 퍼지니까요. 먼 예루살렘까지 이 소문이 퍼진 겁니다.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지금 생겨나는 이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종교 당국에서는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이거 혼란 일으키는 사람이다. 저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살린 사건 때문에 예수님 죽이는 일이 이제 그때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나사로를 도와줄 수 있고 뭐 가서 뭐 할 수 있지만 이제 멀지 않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부활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요, 나사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자가 있어야 살려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 무슨 교리책 뭐 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왔다는 거지요. 죽음이 치워진다. 영생의 문이 열려진다. 이걸 거기서 그날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병 들어서 쓰러져가는 그것도 좀 이렇게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지내던 이런 사람에게 이런 병이 왔으면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지. 그 일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와가지고는 교리책 펴놓은 것처럼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 그거 다 안다고요. 장례 치러서 다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서 그를 살려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예수를 좀 잘 믿어볼까 해가지고 안 하던 기도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직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알바자리는 찾아서 얼마 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취직 문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뭐 자식 키워서 하나님 그 길을 찾아가게 누구든지 다 부모가 원하는 건데 조금만 신경 써줘도 뭐 그거 예수님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게 우리에게는 금방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병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가지 병이 연거푸 얽혀 있기도 합니다. 새해가 와도 나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또 그의 능력은 위대하다, 이런 설교를 듣긴 하지만 내게는 여전히 내 소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나는 섭섭합니다. 이런 마음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내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고 기도응답도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요. 그냥 먹고 사는데 참 어려웠다가도 지금은 뭐 다 폈습니다. 병도 지금은 다 고침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행운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는다고 해봅시다. 그 정도가 예수 믿는 전부라고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다른 종교에도요, 불교에도요, 부처님 공들여가지고 뭐 사업 잘 됐다는 사람도 많고 간증하는 사람 많고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뭐 그 기적 이적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샤마님 그 귀신 섬기는데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시퍼런 칼 도마에 맨발로 있지 않습니까? 걸어 올라가도 피 하나 안 나고요, 별별 초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죽음을 치우시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 창조 이상으로 위대한 세상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린 구원이라고 하면 나 하나 뭐 천당 가는 것만 항상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연 세계까지 완전히 완벽하게 바꾸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너무 쉬워요. 창조자 아닙니까? 우리 뭐 100년도 살게 하고 1000년도 살게 할 수 있고 10,000년도 살게 할 수 있고 영원도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의 근본을 이렇게 크게 해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정당하다고 하면 자식 낳아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지 취직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삽니까? 내 기도가 정당하다고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것처럼 과부가
한을 품고 그냥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귀찮아서도 들어줬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정당한 기도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게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고객만 많이 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지혜를 발휘할 게 있나요? 지혜를 얻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장사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또 공부하는 학생은 내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리면 다 또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이것입니다. 고생하며 산 것도 의미가 있는가? 이 고생하며 사는 거. 병이 점점 이렇게 심각해집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지지리도 이렇게 어려운 인간관계 문제로요. 뭐 부부싸움 나온 게 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이 고생하며 산 것도 의미가 있는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참 이 고생의 조각들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고생의 쪼가리, 불행의 쪼가리를 이렇게 저렇게 맞춰서 결국은 좋게 끝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불행이 있을 때 이렇게 복 못 받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해서 뭐 유서 쓰고 어디 뭐 뛰어내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엉성하게 하나님 만든 존재 아닙니다. 고귀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는 것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하면 이 불행의 쪼가리들을 하나님은 바꾸셔서 결국은 좋게 끝나게 해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일 불행한 얘기 하나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불행한 얘기는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뭐 이전 세대들은 아시겠습니다. 하여튼요, 인천 상륙작전이 벌어져 가지고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우리나라 이렇게 절반을 나누면 동부 전선은 우리나라 국군 1군단하고요, 미군 10군단이 밀고 막 압록강까지 진격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가 서울을 부산으로 대통령이 옮기처럼 북한은 평양에서 막 밀고 올라오니까 강계라고 하는 곳에 김일성이와 옮긴 겁니다. 이걸 알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용감한 해병 1사단, 1사단이 3사단이 이루어지는 사단 하나가 강계를 공격하는데 그때 중공군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뭐 끝도 없이 사람들을 총 하나 들고 그냥 수류탄 하나 들고 막 몰려오더는 겁니다. 근데 이 해병 이 사단이 미 용감한 사단이 개마고원 장전호라는 것에서 포위를 당했어요. 근데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만났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싸움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날씨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40도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총 잡고 뭐 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쩍쩍 얼어붙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요. 포위를 당해서 전멸을 당할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이제 후퇴 명령이 내려서 국군 1군단하고요, 미 10군단 철수를 합니다. 어디로 철수냐면 흥남부두라고 하는 곳을 철수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군단만 해도 병력이 1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병대가 있고요. 이 소문을 듣고서 이 북한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해가지고요, 몰려든 피난민이 또 10만이요. 그럼 얼마 정도입니까? 20만이죠. 20만이 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래서 12월 15일부터 성탄절 전날 24일까지 이제 병력을 이제 3파선 이남으로 이렇게 이동시키고요, 피난민을 이제 이동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년도 설교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 때 한번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싶고요. 군함 193개가 동원이 됐어요. 큰 배가 있지 않습니까? 흥남부두라고 하는 부두가에, 인천 부두가에 군함이 190, 한 200대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갔다가 또 오고 또 갔다 오고 또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거 실현하는데 193대가 동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뭐 대단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군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많이 태우는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군함에도 태웠겠습니다만 화물선을 이제 군수물자를 싣기 위해서 가지고 렌트해서 이제 가져온 거지요. 그 배가 이름이 하나가 있었어요. 빅토리아라고 하는 배입니다. 거기에 원래 이제 이런 때는요, 함장이 모든 걸 결정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제 부탁을 하고 또 함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군수물자나 아니면 무기를 실어야 되는데 철수하는 마당이니까 그걸 포기하고요. 우리 민간인들을 거기 태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탔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상상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작은 이 화물선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탄 예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제도에 이제 내리게 되고 지금도 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 배에 제가 아는 사람이 탔어요. 우리 여기 성남동에 가면요 신석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교단 그 목사님이 저보다 4살 정도 많아요. 근데 이제 군대 대학은 동창이에요. 왜냐하면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또 2학년 마치고 갔다 와서 막 섞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먼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하고 이제 동창으로 초대하고 또 이제 나는 이제 그 뒤에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신학교는 또 선배가 됐죠. 근데 이 목사님은 쌍둥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난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가 아들 업었을 거고 아버지가 하나 업었는데 그때 추위가 마이너스 40도까지 가는 때니까 그 주변도 엄청나게 추웠겠지요. 그 아귀다티만은 접에 놓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참 비참했겠습니까? 그리고 도착했어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아마 그 얘기 한번 듣는다고 하면 한마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우리는 지옥을 봤다. 지금은 천국이지. 근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았으면 우린 천국에 발을 못 들여놨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우린 지금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 볼 때에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승리가 있고 좋게 끝난다고 하면 그 뒤에 많은 어려운 얘기들, 그 고생한 것은요, 좋게 말하면 오늘의 이 행운과 복이 있도록 승리가 있도록 하나의 데려다준 발판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뭐랄까요? 추억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뒤를 돌아다보고 오늘의 고생을 해석한다고 하면 1년 동안도 정말 힘들게 이렇게 살아온 이런 것들은 결국은 추억 얘기로 그때 그런 게 있었지. 근데 그게 없었더라면 지금 이거는 또 없었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큰 아름다운 얘기거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슬픔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 우리 신자들도 적지 않게 시달림을 많이 당한 걸 저는 또 압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우리가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잘 덮어놓고 여러분들이 지긋지긋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가 크고 또 우리 인생이 불행의 연속인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그런 꿈을 품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찬송하고 힘을 받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